삶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또 매우 복잡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특별히 지금의 현실이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1세기 당시는 나라를 잃고 유대가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은 백성이 던졌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내리는 여러 무리들이 존재했고 또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무리가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 로마와 아주 권력적 밀착을 하고 또 로마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정치 권력 또 종교 권력 이것을 손에 쥐며 살았던 이른바 타협의 길을 걸어갔던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정반대로 그 열심당원이라는 한 무리들은 로마를 무력으로라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무력 항쟁을 간헐적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현실을 좀 떠나서 자기 사막 같은데 은둔하면서 지내자 이런 은둔과 도피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또 현실 속에 남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대중적으로 교육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 그들 나름대로 이게 옳은 길이다 확신을 가지고 좀 걸어갔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참 지난 다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 시대 안에서는 그들이 이 길이 옳다 확신을 했지만 과연 그 중에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 중에 이제 한 무리를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를 여러 방면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싶은데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처럼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로마와 타협하는 그런 길로 걸어갔다면 생명은 다 살았겠지만 그 민족성이라는 것은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됐겠죠. 또 열심당원처럼 그 강력한 로마와 맞서겠다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됐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또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여러 이런 나름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갈등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참 여러 현실 속에서 각자 나름으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며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길, 이익을 향해서만 철저히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내 일만 관심 가지면 된다. 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개인주의적 무관심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식의 생각을 갖고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을 걷는데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이 전하신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죽으면 저 천당 간다 이런 의미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대조가 되는 즉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회복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그 형상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대안적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길을 가르치시고 걸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우리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문명에서 불러내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씀은 바벨탑 문명이 표방하는 그 당시의 지배적 문화와는 대조적인 문화,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시작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애굽과는 반대되는 반창조적 반생명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지향하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미래에 완성된 형태로 오기를 소망하고 저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원리가 뭔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을 외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그래서 그것을 준수함으로 선택된 유대인 우리만 복을 많이 받는 이른바 배타적 시오니즘, 배타적 유대민족주의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 멸시하고 이방인 멸시하고 이렇게 이제 걸어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 정신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아가지고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친히 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길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 율법을 줄였을 때 십계명의 핵심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길이 십계명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그 1세기 사람들만 걸어야 되는 길이 아니고 모든 시대와 민족과 또 장소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길인가? 특별히 지금 이 복잡한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다수의 종교들은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신을 향하여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많이 바치는 것,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희생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정도에까지 이르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가 됐고, 우리 심청전만 봐도 인당수의 심청이를 용왕님께 갖다 바치는 이제 이런 신에게 뭔가를 바침으로 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으로도 오고 종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분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또 이미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요. 어릴 때부터 장가 가고 할 때까지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 붓습니까? 그 아들이 다 크고 직장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다. 아들, 너가 이제 내가 너에게 투자한 만큼 내게 바쳐라.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또 누렸던 것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주머니를 다 틀어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그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다움의 존귀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셨는데, 자, 우리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십계명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인가? 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지 말아라. 자,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 앞에 하나님 것처럼 굴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여러 피조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습관이 많았습니다. 달도 숭배하고 별도, 태양도, 강도, 개구리도 전부 신으로 이제 숭배를 했지요. 이제 그런 애굽의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지난 다음에 불러내고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 1장이 뭐를 말합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해, 달, 별, 강 전부가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존재가 너희다. 그런 것을 창세기 1장이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이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는 것은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피조물 앞에 굴복하는 종이 되어버린 거니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버지 아들로 잘 키웠는데 동네 가가지고 주먹 좀 쓴다는 아이빠 벌벌벌 길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며 살지 않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창조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의 피조물인 어떤 목각이나 형상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인간이 만든 조각상을 신상으로 섬겼던 것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은 현대에도 여전히 지속이 사실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곧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회가 만들고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 이 사상이 상대적인 것인데 이게 절대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이게 이념이 되어버리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절대로 생각하고 반드시 복종하라 이러면 상대적인 인간의 사상이 절대적인 이념으로 바뀌고 숭배를 강요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의 어떤 전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한 이런 우상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만몬도 포함이 됩니다. 다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 인간이 굴복하는 신으로 탈바꿈해버린 이제 그래서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즉 피조물을 신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 쏟거나 무릎 꿇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시는데, 제가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했던 걸 조금 더 복습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유대 풍속, 이것은 그 사회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유대 전통에 대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모두가 다 그 전통을 잘 지켜야만 교양이 있고 제대로 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 유대 풍속은 상대적인 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됐으면 고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인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른바 남성 중심적 태도가 있는 거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딱 버티고 있는 그 유대 전통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쳤어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유대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집에 모였을 때 남자는 여기에 거실에, 여자는 부엌에, 여자는 거실에 오면 안 돼, 여자는 율법 배우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가히 절대적인 것처럼 그 사회를 단단히 지배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따라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해서 여자가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앉고 여자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배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반항적이다, 뭐 좀 파격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그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쪽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정말 인간이 만든 거지만 어느 누구도 깨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러면 미모지상주의. 일단 요즘은 남자도 이쁘고 봐야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이 만든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문화가 미모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는 당당히 산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피조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 피조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만든 것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주문이 아주 보편화됐던 종교사회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문이 뭐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이게 이제 주문이고 또 이런 부적 같은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무당들은 가보면 두려움을 계속 주므로 그 사람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급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한 인간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막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또 여러 인간의 주인 노릇 하는 것 중에 국가가 백성을 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백성의 주인 노릇하고 조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중국에 구글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허락한 것만 검색되게 해야지,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검색하면 안 된다, 이런 중국의 방침하고 모든 것이 검색되게 해야 된다는 구글의 방침이 충돌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당의 선전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신이 아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이 공산당이란 당이 스스로 인간의 주인 노래를 하면서 앉아있는 이 가짜신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류 샤오보 같은 정말 진실을 드러내고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존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제 가이사는 자기가 거의 준신이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치를 했던 그 강력했던 로마 체제를 향해서 가이사의 것, 즉 로마 주조 화폐 속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긴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럼 가이사, 너도 하나님께 너 자신을 바쳐야 돼. 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너는 그들 위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존재가 감히 인간 위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 피조물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서
또 한편 어떤 다른 생명체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청지기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서 4계명이 뭐죠?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쉬라 하신 것입니까? 노동 생산성을 위해서 하루쯤 쉬는 게 좋으니까 좀 쉬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노동을 쉬라고 하는 것은 그 쉼을 통해서 너는 너의 노동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너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노동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하고 곡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넓게 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에게 독백을 하는 거죠. 영혼아 내가 정말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 말은 부자가 나는 내 재장한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로 이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너가 준비한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녁 생명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는 결국 누구의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웃 때문에 자연 때문에 물과 공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 삶의 중요한 본질과 이 핵심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는 정말 누구냐를 생각하는 그런 고급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존만을 위한 저급 노동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의 본질과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하다가 끊임없이 자기를 정말 더 탐욕으로 몰아넣는 자기 착취적 노동으로 막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 너무 많이 염려하는 것,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너무 두려움에 좀 갇혀서 고민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은 다 내 손에 달렸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이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나 갖다 맡겨라, 좀 그런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너의 내일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고 너무 너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오늘 너를 지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림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이런 쉼,
이런 본질을 생각하는 이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쉬라 그랬는데 누구를 쉬라고 했습니까? 너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종을 가진 주인. 근데 이 종을 가진 주인 너가 쉴 뿐만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쉬고 가축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인이 되면 내가 더 많이 쉬려고 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들 위에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정말 더 잘 먹기 위해서 또 몇 끼니마다 막 고기를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생명들 위에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닭을 키우는데 요만한 공간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기까지 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너도 생명이라면 너가 하나님이 만든 생명에 너가 주인이 아닌데 너가 왜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생명이 그 본래의 생명이 되도록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종종 이 주인이 다른 종을 쉬지 못하게 하고 나는 더 많이 쉬기 위해서 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너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인데, 그 첫째는 피조물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가든 전통이든 습관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닌 것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우면 이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그 속에 자꾸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래서 환경이 나에게 절대적인 힘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면 어렵지만은 환경에게 신적 지위까지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환경을 뚫고, 환경이 무거워도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그가 피조물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게 사는 분이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 참 살아갈까, 이런 분이 참 많은데, 그 환경이 나를 정복하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게 기도함으로 정말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기어코라도 살아남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내 재주로 살지, 다 환경턱으로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살면서 나의 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쉼을 뺏지 않는 이제 그런 앞서 이제 피조물의 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피조물의 주인 노릇도 하지 않는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다.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바치는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5계명은 부모 공경,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근데 6가지 계명을 잘 보면 그 핵심적 정신이 뭡니까?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간음, 거짓말, 살인 이런 행동을 거쳐라. 그러니까 이웃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거치라. 그러고 너도 이웃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바꾸면 이웃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너가 이웃에게 먼저 행하라.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원치 않듯이 너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지 말라. 이웃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자신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안 시켜도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면 내가 만족할까요? 내가 어느 정도 편하고 어느 정도 소유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만 이렇게 할까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스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그 뜻이 아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그랬다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너가 나다. 이렇게 말한 분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상대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셨던 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건 조금 지금 중국과 한국 사드 문제 때문에 참 이런데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중국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국 입장이었다면 그럼 생각해 봤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이 8월 11일 날 미국 버지니아 주의 샤롯스빌이라는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 시위가 있었어요. 이 시위에 또 맞서는 또 반대 세력과 충돌하면서 폭력이 행사 막 사람이 다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샤롯스빌이 뭐 큰 도시가 아닌데 6천 명이 KKK 미국 나치하고 깃발을 들고 나섰다는 사람을 보면서 백인들 속에는 잠재적으로 이런 백인 우월 속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때 뭐 트위터를 잘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초반에는 그 정말 그 백인 우월주의시 나쁘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또 트윗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한 사람들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들을 옹호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실망스러운데 더 실망시키는 참 이런 제가 보면서 이 백인이 내가 흑인이었다면 저런 차별을 받는 흑인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저럴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저 차별받는 흑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 깃발 들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됐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오랫동안 유대인으로부터 차별,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사마리아인이 택할 수 있는 반응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힘을 기르면 반드시 복수한다. 이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고통당하는 타자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계속 기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를 벽에다가 제사상을 쫙 채워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향벽설위라고 그래요. 벽을 향하여 위, 제사상을 배설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 제사상을 막 거창하게 차리는데, 최시영이라는 분이 뭐 이슬람만 해도 메카를 향해서 막 저 벽을 향해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시영이라는 분이 향벽설위가 아니고 향아설위, 아란 사람 아자예요. 정말 제사상은 벽을 향해서 절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절하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을 향하여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길었지만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타협의 길, 폭력의 길, 무관심의 길, 개인주의의 길, 여러 가지 길을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걷는 겁니까? 길을 읽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길이 답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남을 살리는 살림이 되는 길, 그것만이 길이다. 이런 여러 이 사랑의 원리를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저희가 일회용 컵을 많이 쓰는데, 일회용 컵 내가 쓰면 내가 지금 편합니다. 내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게 좋은 것이 장기적으로 자연에게 좋은가? 남에게 좋은가?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경제활동도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경제활동하는 것이 남에게 이익을 주나 손해를 주나, 이런 걸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길이 아닌 길을 많은 사람이 걷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다 걸어가지만, 그 넓은 문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생명을 주는 길이구나, 이렇게 될 때 나라에 희망이 있고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걷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걸어가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걷고 교회가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